네, 저의 목회 스승이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이 네모 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운영위원회 리더분들과 같이 한 달 동안 이 책을 같이 읽고 나눔을 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큰 물통에 쥐를 넣고 빛을 차단한 뒤에 헤엄을 포기할 때까지 시간은 불과 3분. 하지만 똑같은 크기의 물통에 쥐를 넣되 한 줄기 작은 빛을 비추어 주자 무려 36시간 이상 헤엄쳤다. 바늘구멍을 비집고 들어온 빛을 본 쥐는 빛을 보지 못한 쥐보다 무려 720배 이상을 버틴 셈이다. 흑암 속의 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동일한 환경이지만 가느다란 빗줄기를 본 쥐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다 희망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가 피겨계에서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그랑프리 대회에서 그리고 4대륙 선수권에서 세계 선수권에서 마지막 동계올림픽에서 그랜드슬램을 완성하고 메달을 따고 난 후에 1년 6개월 동안 스케이트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올라간 자리에서 느끼는 공허함 그리고 번아웃 때문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다시 스케이트를 타기까지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은 올림픽 2연패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빛이 마치 김연아 선수가 찾은 빛과 같은 그런 희망은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희망이 그 쥐와 같이 720배, 아니 그 이상이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십니까? 또는 그 버티고 난 후에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썩지 않을 그런 소망이고 희망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오는데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끝그림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정교한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헬라어로 카이는 영어의 X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카이즘 구조라고 해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ABC를 말하고 그 ABC가 무슨 뜻인지 다시 CBA가 설명해 주는 구조이면서 이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D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끝그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고 그 그림을 본 자는 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중간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상상하고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새롭게 된 나라를 꿈꾸라.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만물의 끝그림을 그리실 때 창조 세계를 없애버리시고 불태우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확히 오해인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문자 그대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말에도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한자어 쓰면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지진 났다고? 또 어떻게 하늘이 놀라? 동지 어떻게 땅이 움직이니? 막 이렇게 따지고 들지 않죠.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흥행했던 묵시문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굳이 그 의미를 따지자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태워질 것들은 태워지고 이 창조세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 오해가 되는 것은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심판의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와 큰 맥락을 놓치고 단어만 주목하다 보면 목사님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진행될 때 일곱 나팔쯤 어디선가 땅, 바다, 강 그리고 뭐였더라? 땅, 바다, 강 해까지 막 재앙이 막 벌어지는데요. 불타고 난리가 나던데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청난 막 이 자연재해가 막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일곱 나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곱 대접까지 가보시면 그 모든 것의 재앙의 타겟이 창조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타겟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이 땅의 질서를 따라 짐승의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잘못은 자연이 한 것이 아니고 창조세계가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세계를 이 심판의 도구로 삼아 인간을 향한 타겟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가치를 저버리고 땅의 가치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이 타겟이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마지막 날에는 끝장난데, 없어진대, 불탄대,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이 오해를 거두고 나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창조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세계와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인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구인주라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인주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세주하러 오신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원이 그런 것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레인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된 창조세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단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신천, 신지죠. 요즘 한참 뜨고 있죠. 이 엄청난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가 이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신 마지막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 끝그림, 완성된 그림이 신천, 신지입니다. 그러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카이전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오해할까봐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은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 슬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바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의 바다는 4절 상반절에 나오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워딩이 비슷하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똑같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그 말씀은요, 역시 보충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불타서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새로운 만물 때문에 처음 것들이 없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것들이 도저히 필요 없을 만큼 새로운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새롭게라는 말,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갱신되어 회복된 새로움이에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새 거 샀다 할 때 그 새는요, 성경에서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아이폰을 사고 C를 뜯자마자 걔는 중고가 돼버립니다. 헛것이 돼버리죠. 금방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런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번 회복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회복되며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 여기서 나오는 새롭게 하노라 할 때 그 새롭게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상상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마음의 화폭에 그 마지막 끝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혹시 막 지구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이 막 둘둘둘 말려서 사라지고 땅도 막 흔들려서 다 사라지고 터지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땅에서 하늘로 솟아올라서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 단어 휴거하여 그렇게 지구 밖의 어떤 공간에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쑥 빨려 들어갈 것을 그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확히 잘못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그림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워딩에도 많은 노이즈가 끼었고 많은 오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문장이요. 이 문장이 얼마나 오염됐고 잘못 이해되었는지를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림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택이 여기가 아니고 원래 지금 살던 곳이 아니고 꽌동루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실험학교 옆에 보면 큰 호수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가는 길을 가다 보면 그 도시 가운데를 흐르는 내천이 있어요. 호수는 냄새가 나질 않는데 그 내천을 지나가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그런 걸 볼 때 이 끝그림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면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 어떤 모습으로 이 천이 바뀔까? 여기에 물고기가 튀어오를까? 애들이 막 물장구 치고 장난칠까? 어떤 향기가 날까? 그 주변의 나무들은 어떻게 살아날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감수성이 민감해지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나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학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게 되겠죠. 함부로 막 쓰지 않겠죠. 왜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지구니까요.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고 질문하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다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이 피조 세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그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휴거하여 천국 가고 이 세상은 싹 다 없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렸던 그림은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피조물이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왜요? 그들도,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파이널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 창세기부터 흘러왔던 그 마지막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후위기 시기에 창조 세계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하여 아까도 기도했죠. 폭우가 벌어지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감당할 몫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실천하고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씀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 시스템의 원리를 따라 작동시키게 되면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생태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세상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끝그림을 그려주셨을 때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그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힘의 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의 원리를 대항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나오신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개가 꽝 하고 이 세상은 부딪혀 있습니다. 그 섬김의 원리가 유통되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화해와 평화의 나라를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끝그림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 우리가 구원받고요. 이건 무슨 뜻인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요, 이 세계가 화해와 화평의 나라가 된다. 나라가 좀 힘들다고 해서 또는 나라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약한 나라를 향해서 갑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이런 갑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리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괴롭히는 이리질이요. 그것을 회개하면서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약소국가를 괴롭힌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책임을 진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언론 가운데 그렇게 갑질하는 나라, 갑질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힘의 나라를 대항하여 내가 잘못했다고 그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약소국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대인 춘향비 앞에 무릎을 꿇은 총리를 보고 계십니다.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1970년도에 있었던 세기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향하여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사건.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파리가 아닙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굴며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요.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렴풋이 보고 있잖아요. 어딘가에서. 물론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대부분은 이 원리로 통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습니다. 갑질합니다.
이 성경의 끝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상상력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를 꿈꿀 수 있다고요?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를 향하여 탄식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그럼 주님, 제가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를 교회에서 볼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대만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이 실제가 될까요?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들어오면.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나라에 펼쳐질 이 어마어마한 사파리를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살겠죠. 정말 진짜인지 이 말씀이, 아니면 희망 고문인지, 정말 진짜인지 보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하고 살아보겠죠.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나라가 되는 꿈을 꾸라. 아까 카이zen 구조 기억나시죠? 가운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ABC 무슨 설명인지 다 해놓고는 결정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1장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던 주제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그 주제가 계속 흘러왔었습니다.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랍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 그 성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구나. 근데 이 끝그림에 우리는 자세히 읽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고 지구밖에 어떤 그 공간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싹 다 쓸어 없애버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그림과 천국을 그리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상상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성경의 방향은 정반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생략된 단어 땅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고 내 앞으로 와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방향성 그대로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낯설다면요, 내용 또한 낯설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어보시면 여기 이 땅에 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막 거니십니다. 거니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거니신 하나님과 막 뛰놀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지내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흘러왔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 문구, 공식 어구, 그게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에 보시면 계셔서 하고 앞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1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 어구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천국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22장 5절에 가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묘사를 새 예루살렘을 길게 묘사하면서 21장, 22장 전체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신부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왕노릇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입니다. 천국의 내용이에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필드로 해서 주인공된 우리 교회가, 신부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린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1토와 3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역인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탁월하게, 그보다 더 황홀하게, 완벽하게, 멋지게 이 땅을 경영하게 되는 경영권을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상속권이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상이고, 구원받은 자의 상급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할까요? 할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24시간 365일 평생 예배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저 그때는 들을 때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끔찍한지요. 안 끔찍하세요? 저만 끔찍한가요? 요 모양으로 계속 24시간 365일 평생을 산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무궁무진한데요.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하는 그 단어 속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노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노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이겠죠. 우리는 땀 흘려 100을 심으면 겨우 50 나올까? 잘하면 한 90 좀 나올까요? 그렇게 피곤해지고 힘들고 그런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노동하게 될 때는 그런 노동이 아니겠죠. 황홀한 노동이겠죠. 직업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대로 갈까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아마도 이건 저의 상상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스린다라고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영감까지 더해가지고 멋지게 일하는 그런 직업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상상해봤어요.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목사는 없겠다. 그죠? 선교사는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럼 뭐 할까 생각해봤어요. 제일 첫 번째 떠오른 게 캘리그래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땅 임한 천국에서 제가 붙들고요. 영감 이빠이 충전하고 하나님께서 붓 하나 딱 주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쫙 이렇게 글 쓰면요. 그걸 딱 받는 순간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목사님 이 글귀를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막 칭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감격하겠죠?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유 집사님은 뭐 하고 있을까요? 유필상 집사님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저 상상해 봤거든요. 아까 그 아까 그 개천 있어요. 개천. 그 개천에요 물고기가 막 뛰어올라요. 유 집사님 가가지고 물고기 한번 탁 잡습니다.
그리고 막 설명해. 이 물고기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데 몸에 좋고 이건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것인지 쫙 프레젠테이션 하신 후에 직접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쫙쫙 해를 뜰 겁니다. 드실 분 오세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쫙 배설할 거예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만찬을 쫙 배설하면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섬겼을 수도 있겠죠. 그거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그런 그림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가 한 고을 잘 맡았구나. 너 2고을 맡아. 너 5고을 잘 맡았구나. 10고을, 5고을 더 맡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 주배이랑 신주 잘 맡아. 잘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너 사는 동안 그 2지역을 잘 맡았구나. 정말 잘 다스렸구나. 준환도 맡아라. 그 향산도 향산 맞나요? 네, 항산도 맡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그 끝그림의 방향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화폭에 전혀 다른 천국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커튼 뒤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빼꼼히 열어놓으신 만큼 우리는 보는 건데 더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막 거기를 탐닉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신 만큼 상상하고 그리고는 다시 우리의 일상에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이 땅에 2발을 딛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딱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상속 여러분도 받을 건데 엄청난 상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면서요, 세상을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을 출근할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복귀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섬기고 배우자를 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라 하더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임상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렴풋 하나마 보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보다 훨씬 좋을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정도 봤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 땅에 그날에 이 땅에 부어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날 거야. 꿈을 꾸고 상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 중간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붓을 우리가 지고 있는 듯 하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 붓을 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서 오늘 말씀에도 이루었도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상속될 나라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서 그 중간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그 어느 순간 살짝 끝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짜잔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너희들의 끝그림이 나와 같을 거야. 나는 부활의 첫 열매야. 그리고 너희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이 그 나라에도 그대로 연속성 있게 갈 거라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그 문을 자물쇠를 열지도 않고 벽을 뚫고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전혀 다른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의 퀄리티가
전혀 다른 퀄리티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 아까 고백하셨죠? 몸의 부활을 믿으며, 그 고백하셨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바뀔 거라고. 너희들의 몸이 그렇게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만물이 그렇게, 어떤 거는 연속성 있게 바뀔 것이고, 지금처럼 어떤 거는 전혀 단절된 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듯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 끝그림을 주목하시면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 양화진에 가면 유명한 묘비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1000개의 생명을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리고 25살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대목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양 노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